당신이 갑이십니다. 아멘. 제가 한 번도 그 주보 원고를 쓴 걸 잊어버린 적이 없는데, 거기 제가 성경부터 해서 다 써놓는데 분명히 주머니에다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보에다 이렇게 다 주셨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주보를 보고, 또 하나님이 오늘은 뭐 다른 말 하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라는 줄 알고 그렇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그 모압 평지 앞에서 40년 전에, 사실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이 모세가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나서 만들어내거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걸 보고, 이게 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또 중요한 어떤 지침이 되는 말씀을 줘야 되겠다 해서 그 모세 목사님이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이미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2번 시내산에 올라갔었죠. 그때 40일 40주야 있을 때 하나님이 한 번은 직접 친히 다듬은 돌에다가 써주셨고, 또 한 번은 모세로 하여금 그 깨진 돌판을 직접 만들어 오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4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40년이 지난 후에 3번에 걸쳐서 메시지를 한 겁니다. 어떤 자기 생각을 넣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그 기준인, 그 목적과 비전인 언약의 축복과 그 언약의 저주를 전달한 거예요. 전달한 건데, 사실 오늘 이 30장은 이제 그 3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그런 고별 설교이면서 결론부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결국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갑인 우리들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것이 남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만이 남았다라고 모세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마음을 다하고, 그죠?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사항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죠? 오직 했으면 유일한 또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냥 그 정도로 맞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됩니까? 기억이 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하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다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번뜩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이 하고 내 뇌가 하고 내 몸이 물론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기준된 만큼 그게 반응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도 보면 너희가,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될 텐데, 그때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아직 뭐 쫓겨간 나라 없죠, 그죠? 물론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렇게 있었던 것도 포함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던, 그죠? 거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아수로도 있습니다만, 이 일이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그러면서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길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3절에 나온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그죠? 우리 하나님 변덕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죠? 변덕을 못 부리세요.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시건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처럼 변덕을 부리고 조속변이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택한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그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를 모으시리니.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어떻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나님이 15개 나라에 흩으셨는데 15개 나라에서 모으시잖아요.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모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기준이고 목적이고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모으셔서 어떻게 하느냐? 번성케 하세요. 그러면서 번성케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번성케 되는 건 당연해요. 그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세요. 그러나 그 전에 어떤 번성을 먼저 있게 하시냐? 말씀의 번성이 먼저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과 축복의 그 말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음과 영혼에 새겨지고, 그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일어날 때든지 걸어나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항상 그 말씀이 기준될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안에서 번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그죠? 그 당시엔 그 하늘 끝, 예를 들어 바다하고 하늘이 겹쳐 있으면 그 수평선이 끝인 줄 알았잖아요. 그죠? 아니면 육지가 겹쳐 있다. 그 지평선이 그때는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딱 된 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서바냐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어떻게 합니까? 이끄실 것이라.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랬어요. 총리 요셉과 함께 야곱과 그 식구들이 갔는데 70명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에는 430명 후에 한 나라를 이룰, 민족을 이루는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크고 번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올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바벨에 의해서 606년, 597년, 586년 세 차례에 가서 끌려갔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더 번성하게 하셔서 끌고 오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세요. 자, 그래서 6절에도 보면 뭐라 그러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두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이 이 마음에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죠? 최초의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셨고 이삭에게 행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물론 바울처럼 전도를 위해서 그 상대적 기준을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그 목적과 비전 때문이라면 행할 필요가 있는데, 굳이, 그죠? 절대 기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이 복음을 듣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쳐주셨어요. 그것을 구약이라든지 특히 여러분 로마서 2장 그리고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구원받게 하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그죠? 뱀을 저주하시면서 결국 사단을 저주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적자와 친히 싸우시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죠? 아마 청종될 거예요. 그죠? 예?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랬는데 청종이 안 되겠습니까?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었는데 청종이 안 될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자마자 가장 한 일이 뭐냐면 집을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과 에스라 목사님을 통하여서 먼저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계속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청종하게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도 그럼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 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기준과 목적과 비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다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뭐 하늘에 있는 별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뭐 지금이야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공중에서 우리가 뭐 지상을 내려다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구름 위에 있기도 하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그죠? 구름이 이렇게 아래에 보이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하늘이 높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늘에 11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짐을 그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문제로는 해결 불가능한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뿌리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뽑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할례를 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 당시 이렇게 사각형이니까 저 수평선 너머에는 바다 밖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이 아닌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또 매우 가까운 입과 마음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만복이 무엇이냐? 만복 중에 만복이 무엇이냐? 무얼로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났을 때에든지 그것이 기준으로 나를 중심 잡으면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바로 만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새기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새기고 또 그것을 새겨야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결국 가르치고 강론하는 그런 응답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7절에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누리고 순종하고 청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모델 삼고 있고 닮고 싶어하는 그 다윗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도 뭐라 합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네?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사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통일한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그 강대국을 다 정복했거든요. 그러니 마음만 먹으면 주야로 종일토록 사랑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도 다윗의 관심은 뭡니까? 목동 시절이나 그죠? 그 산과 광야로 유리할 때나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어요. 내가 주야로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우리가 다윗 왕처럼 되고 싶으면 이 길을 따라가면 되지만 그렇게 돼도 못하더라도 이 길은 따라가길 바랍니다. 예. 우리의 목적과 비전은 다윗 왕이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던 그 삶, 그거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위치가 자리가 왕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다윗이 누렸던 다윗보다 더한 또 전도 선교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죠? 큰 소리로 하면 저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은 내가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사람과 대면해서 앉아 있을 수도 할 수 있고 24시간 할 수 있는 게 종일 하나님의 그 기준인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말씀 묵상이고 그것이 삶과 여호와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들리게 하고 내 자신이 스스로 마음판에 새기게 하고 나 자신에게 가르치고 나 자신에게 강론하는 길이 방법이 종일토록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읊조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지 어떻습니까? 마귀가 그 예수님을 팔 마음을 심었다 그랬죠. 그죠? 이런 일이 안 와요.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가득 차 있으면 이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마음속에서 갑자기 불신앙이 들고 또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불신앙의 화살을 맞은 것 같다. 그때 다시 그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기준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듣고 청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불신앙의 생각이 아예 안 들 정도로 꽉 채우는 거예요. 꽉 채우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길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도 생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도 뭐라 하냐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두고, 우리는 이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요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돼요. 둬야 돼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어떻게 했냐?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죠? 예전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여호와라는 그것이 그때 우리가 그 중대형 강의 때 들었지만 정확한 명칭이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주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릎을 탁 꿇고 절을 하고,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이름을 부를 수 있냐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의 그 칭호인 여호와를 부르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럽니까?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 우리 자매님들인데 그죠? 딸이라는 거예요. 응?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아들, 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네? 가장 큰 백입니다. 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그죠? 누가 여러분을 송사하고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0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친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과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속에 임하여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그죠? 만복을 받으신 거예요. 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자예요, 여러분. 아니 이미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요 자녀인 거예요. 자녀.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만복의 근원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시겠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어디 있고 그거보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만복을 받은 아들, 딸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말씀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자, 생명의 복과 사망의 해가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입어 두었나니.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실 때 이렇게 대칭, 대조, 대비를 잘 쓰세요. 그죠?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렵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항상 보면은 그죠? 복음이냐
율법이냐, 그죠? 은혜냐, 행위냐, 은혜복음이냐, 행위복음이냐. 하나님은 항상. 자,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길, 그 기준을 믿음으로 지키면 생존하고 번성케 되는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도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그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마치 창세기 3장 문제를 다시 말씀하시는 것 같죠? 어떻게 되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근데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대로. 그죠? 지금 그 여호수아가 80세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30년을 더 살아요. 그래서 110세 때 하나님 불러가시는데 여호수아 살아있는 30년 동안은 괜찮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죠? 여러분, 그죠? 예?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이게 반복된 거예요. 계속. 그걸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도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을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죠? 너와 내 자손이 생명을 택하면 그 기준인 그 말씀과 목적과 비전을 듣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의 축복을, 그 기준의 축복을, 그 목적과 가나안 땅 복음화와 그 주변국가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비전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과 축복을 31개 그죠? 구역에서 전교인 겨울 성경학교로 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아까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네, 시작이에요. 네, 우리에겐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역사는 세계복음화가 돼서 그분이 다시 올 때까지 마침표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일도, 내일 모레도, 또 올해, 평생 이 응답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30장 8절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게 신명기의 뜻이거든요. 우리 한번 8절 함께 암송할 수 있는 분 암송하고, 그게 안 되시는 분은 저처럼 보고 읽고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인 말씀, 이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기고
걸어갈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일어났을 때이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 오직 하나님 말씀, 그 기준인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날마다 이 말씀과 기준과 목적과 비전이 우리 마음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청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이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매우 가까워서 우리 마음 안에 있고 우리의 입에 있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임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가진 자들로 우리를 축복하셨사오니 이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 앞에서 날마다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만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